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이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며칠 동안 비가 참 많이 내렸고 지금도 아랫지방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뉴스를 들으셨겠지만 오송이라는 곳에는 지하차도가 막혀서 많은 차들이 갇혀서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은 것 같고요. 또 산사태가 이번엔 그렇게 많이 일어나네요. 그래서 산사태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차를 타고 가던 사람도 희생을 당하고 집에 있던 분들도 희생을 당하고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런 보도를 들을 때마다 참 저는 안타깝다, 아쉽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두 경우가 있어요. 하나는요, 젊은 사람들이 희생될 때입니다. 이번에도 보니까 산사태가 나서 승용차를 타고 가던 그 차를 덮쳤는데 바위가 그냥 아주 차 위로 그냥 굴러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차에 20대 청년이 타고 있었는데 20대 청년이 그만 죽고 말았어요. 제대로 세상도 살아보지 못하고 이렇게 젊은이가 희생돼서 죽는 것을 보면 참 안타깝죠. 세월의 때도 얼마나 꽃다운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참 속상하게 느껴지는 건 하나는 노인들입니다. 이번에도 산사태가 일어나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는데 그 중에 70대, 80대, 때로는 60대 되시는 어른들이 꽤 많으시죠. 이분들을 볼 때 제가 안타깝게 여기는 거는 이분들이 평생 고생하며 사신 분들이에요. 80 정도 되시면 그 살아온 인생이 다 고난의 세월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인생의 말년까지 갔으니 그 말년이 좀 편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시는 것도 참 편안하게 돌아가셔야 그래야 복될 텐데 그렇게 고생하셨던 분이 마지막 돌아가실 때도 산사태가 나서 극더미에 깔려서 질식해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것을 보면 참 안 됐다, 참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말년,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힘든 일이 없고 어려운 일이 없고 편안하고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 안타깝게도 생의 마지막 때 큰 일을 겪은 사람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게 바로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4장의 말씀은 다윗에 관한 기록 중에 거의 끝부분입니다. 이것 외에 다윗에 대한 기록은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한 기록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제일 끝이에요. 인생의 말년이죠. 자,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가장 끝자락에 다윗이 심각한 문제 가운데 봉착하게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생긴 일이었죠. 이 지난주에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인구조사의 문제였어요. 인구조사를 함으로 인하여서 나라에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자기의 인생의 말년에도 큰 어려움이 왔고 통치하는 과정에도 큰 어려움이 오게 된 거예요. 다윗이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오늘 제목을 보게 되면 이에 재앙이 그쳤더라 그러거든요. 다윗의 인생의 제일 끝자락에 왔던 큰 문제는 재앙이 왔다는 거고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죽습니다. 그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윗에게 왔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들에게 임하였던 재앙, 그것은 지난주에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어요. 근데 인구조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었는데 했습니다. 심지어는 요압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별로 없는 사람조차도 다윗에게 가서 굳고 말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인구조사였지만 다윗은 끝내 고집을 부리고 재촉해서 인구조사를 실시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진노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벌 주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요, 7년의 기근을 택할 거냐, 이 땅에 7년의 기근이 있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석 달을 대적의 손에 쫓기며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될 거냐. 또 세 번째는 3일 동안의 전염병이 이 땅에 돌게 할 거냐.
하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아마 여러분한테 이것을 선택하라고 그랬으면 여러분도 당연히 세 번째 거를 선택했으리라고 봅니다. 7년의 기근을 선택하는 사람은 없겠죠. 너무 길잖아요. 석 달 동안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는 거 다윗은 아마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도망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일이 있기 얼마 전에 압살롬에 의해서 또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됐던 사람이에요. 이제 또 석 달을 도망 다닌다고? 야, 이거는 못하겠다. 그러고 나서 보니 세 번째 3일. 이 3일이라는 날짜가 들어온 거죠. 7년도 아니고 석 달도 아니고 3일이다. 짧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일의 전염병이 드는 게 제일 좋겠다. 그게 제일 적은 손해를 보지 않겠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 3일의 전염병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보낸 천사를 통해서 그 나라의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다윗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오기 시작을 했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전염병이 돌아서 사람이 죽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그 하루 사이에 죽은 사람의 숫자가 무려 7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숫자죠. 다윗이 인구조사에서 얻은 군대의 숫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에 칼을 잡을 만한 용맹한 사람이 80만 명, 남왕국 유다에 칼을 잡을 만한 사람이 50만 명, 130만 명이었어요. 이게 사무엘 하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루 사이에 죽었던 사람의 숫자가 무려 7만 명이니 80만의 10분의 1 정도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이라는 건 본래 하루보다도 그 다음 날보다도 또 그 다음 날이 점점 심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일이 계속됐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을 때 전체 인구조사라는 것이 아니라 칼을 잡고 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의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군대가 130만이라는 군대가 됐어요. 적은 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인구를 대충 몇 명이라고 그래요? 5천만, 그러죠? 5천만. 5천만 인구의 군대가 몇 명인지 아세요? 우리나라 군대를 흔히 얘기할 때 5천만 백성의 60만 군대라고 얘기합니다. 60만. 대한민국에 지금 군인이 60만 명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다윗이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에 군인이 무려 130만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군대 2배보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은 군대가 아니에요. 그러니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 130만의 군대, 다윗이 봤을 때는 대단해 보일만 하죠. 야, 이만한 군대가 있으니 우리나라는 강하다, 힘이 있다. 내가 만든 나라가 이만큼 많은 군인이 있는 나라다. 자부심이 들었을 거예요. 흐뭇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가 다윗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시는데 하루 사이에 10분의 1을 날려버리셔요. 이틀 3일까지 갔으면 얼마가 더 죽었을까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다윗이 당한 큰 문제였습니다. 통치 말기에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숫자가 죽어가는 전염병이 그 땅에 돌게 됐던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다윗은 이 문제를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죠.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우리의 삶에 어려운 문제라는 것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어 있죠. 그런데 이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우리가 믿음으로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 방법이 있어요. 다윗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우리가 잘 해결하고 잘 지나갈 수 있느냐, 잘 건너뛸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다윗이 보여주는데 오늘 말씀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24장에 보면 다윗이 지금 굉장히 큰 어려움을
그리고 나라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첫 출발점은 어디냐면요, 다윗의 회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24장의 10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시작이었어요. 다윗은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죄를 안 짓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라서 다윗도 죄를 짓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는 죄도 짓잖아요. 남의 여인을 범하는 죄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왜 위대한 신앙이라고 얘기할까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뭐냐?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요, 다윗은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자기 탓이라는 것을 알아요. 내 탓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요. 그리고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엎드려서 회개하고 기도를 해요. 문제가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는데 언제나 자기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신앙인으로 남을 수 있었던 거죠. 모든 문제의 해결은 내게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새로워지고 뭔가 다른 일이 시작되고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인데,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너한테 문제가 있다고,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당신한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문제의 탓을 돌리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내 탓이라고 느끼는 데부터 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잘 못해요. 어떤 한국 교포가 미국에 살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을 지켜보다가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국이지만 요즘의 모습을 보면 서울을 완전히 다 불태워버리고 새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나라를 보고 있으면 걱정된다는 겁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그렇게 느껴요. 왜 그렇게 느끼냐면 바로 이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병에 하나 걸려 있는데 누구도 잘못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잘못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다 내가 한 건 옳다고 그래요. 법에서 잘못했다고 심판을 해줘도 내가 한 거는 옳다고 그래요. 내가 한 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남이 한 것에 대해서는 다 잘못했다고 그래요. 이게 문제예요. 거꾸로 가야 되거든요. 남이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만했다고 인정해줘야 되고, 내가 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가정은 안 그럴까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부모와 자녀 사이에 문제가 생길 때 부모는 자녀 탓하고 자녀는 부모님 탓하면 그 가정 문제 해결 안 납니다. 자녀가 잘못 자라난 것을 부모가 보면서 왜 그렇게 사냐고 탓할 것이 아니라 다 내 때문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고백할 수 있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자녀가 부모님께 대해서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부모를 탓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못나서 그렇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렇게 돼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데, 가정 안에서도 남의 탓을 하고 내 탓을 하지 못하면 그러면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부 사이에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있는 부부가 있죠. 근데 부부 사이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까요? 해결이 안 됩니다. 해결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면 됩니다. 내가 잘못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이 잘못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합니다. 내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해결되려면 반드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감리교 목사님 중에 노숙자 선교도 하고 계시는 이주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도 잘 알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짤막한 글을 이제 시처럼 이렇게 적어놓은 게 있는데,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부모가 회개하면 자식이 본을 받고,
집안이 새로워집니다. 임금이 회개하면 나라가 새로워지고 백성이 본받고 뒤를 따릅니다. 그러나 부모가 회개하지 않으면 자식들은 타락하고 집안은 심판을 받습니다. 임금이 회개하지 않을 때 백성이 타락하고 나라는 심판 아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맞아요. 내 탓인 것을 인정하고 나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그래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탓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남의 탓이라고만 얘기하고 남 때문이라고만 얘기를 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다윗이란 사람은 내 탓이라고 자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갖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윗은요, 오르나라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는데 그 번제를 드리게 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백성에게 명령해서 이 나라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게 한 사람은 바로 납니다. 하나님,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죄를 졌는데 하나님이 치시려면 나를 치셔야지 왜 죄 없는 이 양떼, 즉 이 백성들을 치십니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보낸 천사가 전염병을 가지고 백성들을 치는데 엄청나게 죽어가요. 그날 저녁에 보니까 이 천사가 칼을 들고 하늘과 땅 사이에 서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칼을 내리치려고 하는 장면을 보고 있었어요. 다윗이 너무 놀라서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 게 바로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내가 잘못하는데 나를 치지 않고 이 백성들을 치십니까? 라고 백성들을 죽이지 말라고, 백성들을 심판하지 말라고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갓이 얘기하기를 그 천사가 서 있는 오르난의 타작마당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곳에 가서 이 오르난이라는 사람에게 가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도 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나무 될 만한 땔감 될 만한 것도 사고 그 사람이 타작마당을 하고 있던 그 지역 그 땅도 사요. 그러고서 하나님께 번제의 제사를 드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이 그치게 됐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두 번째가 뭐냐? 두 번째는요, 다윗은 회개했을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재앙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을 보며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로 하나님께 나가 중보하여 기도하는 제사를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중보하는 사람이 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심판이 멈추더라라는 얘기죠. 다윗이 봤을 때 백성들이 너무 불쌍한 겁니다. 죄는 자기가 졌는데 백성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모습이 하룻밤 사이에 7만 명이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너무나 놀랬죠. 설마 이런 일이 생길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 더 이상 그 백성을 죽이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그 백성을 그냥 그렇게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심판하려면 백성이 아닌 나와 내 가정을 심판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이 기도 속에 에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도 있지만 백성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눈물 흘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그 중보 기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중보 기도가 있어 하나님이 결국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제사를 받으시고 재앙을 멈추게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려면 이렇게 그 문제가 된 것을 끌어안고 안타깝게 여기며 중보하는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얼마나 참혹한 나라가 돼가고 있는지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 어린아이를 낳고 얼마 안 있다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아이를
갖다 버리고 묻어버리는, 심지어는 살아있는 아이도 죽이는 허리매정한 세상이 됐잖아요.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나라가. 사람을 죽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냥 그렇게 돌아다니는 그 여성의 모습도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보면서 탓만 것이 아니라 사실은 다윗처럼 끌어안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있으면 이 나라는 바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겠죠. 남을 탓하기만 하고 남에 대해서 분노하기만 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안타까워 여기지 아니하고 충보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거기에는 희망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 모습을 통해서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타작하고 있던 그 마당, 그 땅을 갔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던 오르난이란 사람하고 그의 네 아들이 타작마당에서 한쪽으로 물러가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오르난이란 사람도 타작마당에 나타난 천사를 봤어요. 심판한 천사를 봤어요. 너무 두려워서 숨어 있었는데 그곳에 다윗이 신하들과 함께 오니까 더 놀랬죠. 그래서 어떤 일로 오시냐 그랬더니 내가 여기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왔다. 그러니까 오르난이란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가 키우고 있는 소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를 잡아 드릴 수 있는 땔감도 드릴게요. 그리고 이 타작마당도 이것도 왕께 드릴 테니 왕이 좋으신 대로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면 그걸 기쁘게 받고 제사 드릴 만도 한데 다윗이 그걸 거절합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그래요. 내가 거저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겠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러고 그 값을 치릅니다. 그래서 이 역대상하고 사무엘하하고 보게 되면 두 가지 기록이 있는데 그 금액이 틀려요. 오늘 여기 읽은 사무엘하 24장에 보게 되면 은 50세겔로 샀다고 그러는데 역대상 21장에는요 금 600세겔로 샀다고 그러거든요. 금 600세겔이 훨씬 더 많은 돈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기에 있는 소와 땔감과 고기 타작마당에 있는 그 부분을 산 것이 은 50세겔이라면 그 마당에 있던 그 지역 전체를 산 것이 그것이 금 600세겔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 역대하 3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쓰여져 있습니다. 역대하 3장에 잘 들어보세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어디예요?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 아비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 것이 모리아산이고요. 모리아산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있던 그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돈을 주고 산 것이 그 제사드리는 요만큼의 땅만 산 것이 아니라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는 그것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요. 물론 다윗이 오르난이 주는 그 모든 것을 받아서 제사를 드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제사 드리면 자기 희생이 없어요. 내 것이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남의 것 가지고 제사 드리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내가 값을 치르지 않고 제사 드리지 않겠다. 값없이는 제사 드리지 않겠다. 그러고 금과 은으로 돈을 치르고 그 땅을 사서 그 소를 사서 자기가 산 것으로 자기 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고 결국은 재앙을 멈추셨어요.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가장 먼저는 내 탓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회개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중보하여 기도하는 애끓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내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드리는 예배와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을 드리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께 내가 가진 것을 드려서 내 것을 희생하면서 내 것을 드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해서 내 정성을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세워지고 나면 그 문제는 해결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그 땅을 사고 소를 사고 그것을 드리지 않습니까? 자기의 재산을 투자해서 그것을 다 사고 그것을 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제사를 드렸다는 건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진심을 가지고 전심을 가지고 내 것을 내놓으며 나를 희생하며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온전한 희생의 제사를 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은 그 마음을 받으시고 그리고 문제를 그치고 되게 재앙을 그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게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이에 재앙이 그치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사는 내 인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고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가족 관계 간의 사람 인간관계 문제일 수도 있어요. 건강의 문제가 찾아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겹쳐서 올 때도 있지만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문제로 끝나게 하지 마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찾아온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세 가지 길이 있더라라는 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내 탓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라. 두 번째는 중보하고 기도하라. 안타까운 마음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온전한 헌신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해라 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회개하는 자로, 중보하는 자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주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죄인임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내 자신을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눈에 안타깝게 보이는 문제들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정죄하고 욕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눈물 흘리며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헌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찾아온 모든 문제도 은혜롭게 해결하며 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